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은 구약이나 이 신약에 보면 여러 곳에 또 너무나 많이 자주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영광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사용하는 영광이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어쨌든 그분의 대답이 영광요?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광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면은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단어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의미예요.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의미,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며 사는 것은 영광이에요, 사실은. 즉, 그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렸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또한 내 삶이 영광스럽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광의 대부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는 영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서는 영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문맥을 읽어보면 영광이라는 그 자리에서 영화란 말도 사용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어하고 대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의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 독사란 이야기입니다. 독사 있죠. 독사란 이야기인데 여기서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독사라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그 독사를 영화라고 번역해 있고 어떤 데는 그 독사란 똑같은 이 단어예요. 단어를 영화라고도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화와 영광의 이 차이점이 뭐냐? 이러면서 제가 국어사전을 이래 봤습니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하고 또 영화와 영광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비슷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화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고 때론 영광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참고하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영화는 뭐냐?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참 이렇게 빛나는 사람으로 된다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영광은 뭐냐?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가만히 보니까 같은 의미죠.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빛처럼 밝게 변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영광스럽게 변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화롭게 되려고 하고 또한 영광스럽게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마다 추구하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영광은 거의 같은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영광이 뭐냐? 솔로몬처럼 부귀를 누리는 것을 영광으로 사는 그런 기준으로 이래 삶아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반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솔로몬처럼 부귀를 누리는 이 영광을 그들은 어떻게 여기느냐? 낮은 단계의 영광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하급 단계의 영광으로 취급하면서 여러 정신적인 영역의 기준을 이렇게 삼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겠죠.
그 사람이 어떤 고상한 이상을 가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영화의 기준을 달리하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인격에 얼마나 고상하냐, 또 인격이 얼마나 좀 저급하냐에 따라서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못하다 하는 그런 기준을 또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이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예술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 예술이 어느 정도 그런 깊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광스럽다, 영광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그런 심오함 있죠. 다른 사람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신적인 그런 심오함이 있느냐 없느냐 그 등을 영광의 그런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과연 이 솔로몬의 영광이나 이 정신적인 영광 이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둘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둘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솔로몬의 영광에 대해서 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니까 관련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말씀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솔로몬의 영광의 가치란 어느 정도 되느냐? 풀꽃 하나만의 가치도 못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려고 그러죠. 가지려고 그러고 그 영광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뭐냐? 사람들이 그토록 애쓰며 그 영광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 진정한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들에 가면 풀꽃 하나가 피어 있죠. 그 풀꽃 하나의 가치만도 못한 것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솔로몬의 영광의 그런 가치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솔로몬의 영광은 본질적인 영광도 아니지만 곧 사라져버리는 의미 없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한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정신적인 영광 있죠. 이것하고 연관돼서 해석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진정한 영광이란 건 어떤 놀라운 작품을 만들었다. 안 그러면 어떤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했다 하는 그 의미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그런 영광도 참된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이 부족함과 한계성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과 그 한계성은 뭘 의미하는가? 참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또한 그 사람 안에 속된 것이 없어야 되고 더러운 것이 없어야 되는데 모든 정신적인 그런 영광도 결국 속되고 즉 육의 소욕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그 한계다. 이렇게 성경은 지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 목금요일 날 1박 2일 동안 우리 시찰에서 목회자 부부 수양회가 통영에서 있었습니다. 첫날 전심은 이 특별한 음식점에서 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왜 특별하냐 하니까 음식점에 들어가니까 좀 좁기도 하고 좀 너무 흐름했어요. 흐름했는데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음식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음식점은 어떤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오느냐? 유명한 사람들이 찾는 그런 식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이 부부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사람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느냐? 통영의 예술인들 있죠. 그 예술인들이 마침 식사 모임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관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밥 먹는 거지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 하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걸 딱 보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이제 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음식이 나오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냐니까 비디오 촬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밥 먹는 그런 음식 식사보다 그들의 모임에 더 관심이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뭡니까? 배고프다 빨리 먹자 맛있다 이게 아니고 그들이 막 이렇게 모이는 그 자체에 좀 심취했는 것 그런 걸 제가 느꼈거든요. 또 느낀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신만만하게 쳐다보죠.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가 사람들을 다 이렇게 쳐다보면 서로 그거는 기분 나빠져. 제가 힐기들게 막 쳐다봤는데도 별로 초인했어요. 쳐다보지 않던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전혀 관계없고 그들의 모임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들에게 느껴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자체가 뭐냐니까 첫 번째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의 보편적인 기준과 관계없이 그들은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중년 혹은 노년 이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노년도 보니까 아주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모두 다가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세히 다 듣지는 못했어요. 또 자세히 다 보지 못하고 나도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제하면서 힐끗힐끗 계속 한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그들의 행동이나 뭘 하는가 해서 제가 관심을 이렇게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주 고상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또 고상한 말을 하려고 이 노력은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느낀 거는 뭐냐? 거기 가서 저는 밥보다 그 사람들의 고상함을 좀 느껴서 그것을 좀 이렇게 얻어서 왔으면 좋겠다 해가 자세히 본 거예요. 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그들의 행동이나 말에 자유를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참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유를 못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니까 제가 뭐 큰 예술이나 평가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그 예술성인 그런 깊이가 보인다는 그런 것도 잘 못 느꼈어요. 또 뿐만 아니고 그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모이는 그 모임을 보면서 제가 고상하다 하는 걸 느껴야 되는데 별로 고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느 모임이나 이래 생각하면서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느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의 한계성이 아마 이 사람들과 유사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되다 그래요. 속되다 그렇고 가치 없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영역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렇게 차이가 안 나구나. 또 그렇게 큰 자긍심을 가지고 있을 만큼 못 되구나 하는 그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본질적인 영광을 가르쳐요. 본질적인 영광을 가르치는데 이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 영광 자체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광의 풍성함 자체가 얼마나 이방인들 가운데 풍성한지 이 이야기는 뭐냐니까 우리도 영광스러울 수 있다 하는 그 영광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바울이 그 영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비밀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밀의 영광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비밀의 영광이 뭐냐?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내가 솔로몬의 영광을 가진 것을 막 자랑을 하고 또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영광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데 진짜 본질적인 영광을 조금만 맛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딱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별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감춰진 영광이에요. 또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영광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알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 본질적인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죠. 그러나 비밀에 딱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것이 영광이다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게 비밀의 영광이에요. 좀 더 나아갔어요. 그들은 도저히 영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영광을 말해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저게 무슨 영광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찬양 예배 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지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비밀의 영광 자체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그게 안타깝거든요. 이 비밀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발견하는 것도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는 나오고 하나님은 믿지만은 이 영광을 잘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발견한 그리스도인들 있죠. 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방법론이 달라요. 또 신앙의 그런 형태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신앙 혹은 경건한 신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뭡니까? 이야기하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대충 이야기하는 게 교회 열심히 오는 사람,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영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거는요, 영광을 알아야만 영광스럽게 돼요. 그래서 세속적인 그 신앙과 경건한 신앙의 차이점은 이 영광의 관점에 따라 신앙의 이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만약에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내가 추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냐니까 참 영광 있죠. 그 하나님의 참 영광 자체가 아직 비밀로 아직 감춰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정신적인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떤 것이냐? 세상적인 그런 물욕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관계없이 자기의 의에 따라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자긍심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살펴보면 위선적이에요. 뭔가 하나 빠져가 있고 위선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부분이 참으로 위선적이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비밀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의 그런 신앙은 다르게 나타나요. 성경에는 곳곳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를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다 많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은 두 가지 경우만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이 바울의 경우예요. 이 바울의 경우는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은 옛날에 막 하나님을 섬길 때 무엇을 몰랐느냐? 이 비밀의 영광을 몰란 거예요. 이 몰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비밀의 영광, 즉 본질적인 그런 영광을 발견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정말 이 비밀의 영광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영광으로 생각하던 그 모든 것들이 진짜 영광으로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집착하고 막 그것이 없으면 슬프고 또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막 이래 했거든요. 비밀의 영광을 딱 알고 나니까
옛날에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그것들, 또 옛날에 그토록 집착했던 그것들이 또 보니까 그 실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실제가 배설물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막 집착했던 것들이 배설물 있죠. 거기에 없어서 슬퍼했고, 배설물이 없어서 어쨌다고요? 막 이렇게 이제 배설물을 이렇게 차버렸고 노력했다 하는 그거의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영광인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니까 옛날에 막 취했던 이것을 다 버려본 거예요.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졌죠. 그런데요, 비밀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겉면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겉면이냐? 예를 들면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 이런 겉면 할 필요가 없어요. 또한 두 번째, 너는 하나님만 찾아라. 이런 겉면도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또 그런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뭐냐? 좀 제발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하는 그런 겉면이 있죠. 이런 겉면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냐?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니까 정말 이렇게 땅에 있는 것이나 혹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들이 배설물로 보이는데 뭐 그거를 버리고 뭐 이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하는 거 있죠. 뭐 하늘을 보고 살아라 이런 거는 도저히 겉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 삶 자체가 뭐냐? 본질적인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뭐 같은 거니까 배설물은 버리는 것이지 배설물을 내가 갖고 살 수는 없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면 신앙의 이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신앙의 방법이 달라져 버리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성도의 대열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성가대장이에요. 이 성가대장 아삽이에요. 아삽의 그런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좋아하니까 막 저도 이렇게 되려고 노력하니까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해보다 보니까 아마도 아삽은요, 사람이 가질 수 없고 추구할 수 없고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또 다른 비밀의 영광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성경에 아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이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풍성해 줄 수 있는 영광도 있지만 또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영광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영광은 이렇게 발견하는 사람과 그 영광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아삽은 뭐냐? 정말 비밀로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본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이 요한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이 따로 그 세 명을 딱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이 변화산상에 데리고 올라가니까 변화산상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예수님 속에서 감추어져 있던 영광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이 세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무엇을 목격했느냐? 도저히 사람이 전혀 볼 수 없고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있죠. 이 영광을 본 것이에요. 아마 아삽의 그런 고백 자체는 바로 뭐냐니까 바로 이 세 사도가 본 그 영광의 그런 경험이 있죠. 이 경험을 바로 이 고백한 내용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삽인 경우에 그 영광, 즉 본질적인 그 영광을 보기 전에는 세상에 사모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사랑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좀 있으면 기분이 좋았고 그것이 좀 없으면 막 슬프고 또한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싸움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이랬다고 했는데 도저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옛날에는 세상에 사모하고 그 세상에 사랑할 것들이 참 이래 많았는데 그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결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나 땅에서나 내가 사모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또 사모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류의 겉면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겉면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겉면이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겉면이 있죠. 이런 겉면이 필요 없어요. 이런 겉면을 손에도 메고 문설주에도 기록하고 이런 거 있죠. 막 책상 위에도 기록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고 막 노력하는 거 있죠. 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영광을 본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광을 본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나 그 고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는 이것이 자기의 삶이 되고 자기의 그런 고백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비밀의 영광의 발견은 그 사람의 신앙 방법이 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이나 그 사람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그런 영광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밝을 것이냐. 우리가 그 본질적인 그런 영광 자체가 풍성해진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건물이 좀 오래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가졌다 그러면 건물이 오래됐든 이렇든 저렇든 우리에게 문제가 될 게 있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죠. 단지 그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아주 고상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모든 그런 성도님들은 이 비밀의 영광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비밀의 영광은 어떻게 발견하고 이 비밀의 영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있죠? 이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즉 비밀의 영광은 어디서 발견하고 또한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냐? 이 비밀의 영광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하는 그 문제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 비밀의 영광은 막 찾아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비밀의 영광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라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비밀의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발견한 이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각 교회, 교인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바울은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을 보다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광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보니까 자기는 옛날에 배설물 있죠. 이걸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집도 아름답게 청소해가지고 뭐라고요? 옛날에 요강 있죠. 요강을 제일 중간에 딱 모시고 이렇게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요강보다 더 더러운 배설물 있죠. 이 배설물을 이렇게 보배로 이렇게 삼고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이 모순이 됩니까? 그런데 비밀의 영광한 예수님을 딱 발견하니까 옛날에 그렇게 보배로 생각했던 것을 딱 보니까 이 배설물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치워봤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얼른 치우면서 뭐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으로 섬기고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상함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는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그 성도들이 속된 모습 있죠. 영광스럽지 못한 추한 그런 모습, 또 정말 배설물과 같은 그것을 보배로 생각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보니까 그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완전한 자로 이 세우는 그 자체가 바로 바울이 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비밀의 영광이니까. 즉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안다고요? 비밀의 영광이 나에게 밝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영광스럽게 바뀐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내가 이 일을 중점을 두고 이렇게 했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느냐 하는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광스럽게 되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막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 또한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냐? 거기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 성경을 보니까 새변역에는 딱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럼 새변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내용은 딱 좀 생략을 하고,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죠. 배우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세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기는 배우죠. 제가 이렇게 이 주님을 이야기하죠. 이 복음을 막 가르치죠. 가르치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결속되지 못하면 아무런 그런 설교나 아무런 그런 말씀이나 이런 것 자체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럼 이건 에베소서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진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이 이렇게 우리한테 충만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이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충만해서 가야 되느냐? 우리가 교회가 이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와가 그냥 밥 먹고 뭐 이렇게 이야기 교제하고 갚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어떤 관계라고? 결속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체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히고 이런 거 없이 사랑으로 딱 연합해가 이 결속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스도인 머리로부터 모든 필요한 충만한 것들이 각 마디를 통해서 어디에 공급된다고요? 여러분에게 공급된다. 그 이야기요. 그 이야기하고 동일해요.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이 비밀인 영광 자체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 생활도 하고 설교도 들어야 되지만 이 설교가 효과가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하나로 결속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가 결속되어 있으면 이 설교를 통해서도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으로 결속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속에 충만해서 간다는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이거 참 어렵죠. 이거는 뭐냐니까 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두 번째 깨달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깨달음은 어떤 깨달음인가 하니까 이 사실 인정하고는 달라요. 그럼 사실 인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볼펜입니다 하는 건 사실 인정이죠. 깨달음, 여기서 깨달음에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른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니까 이것은 볼펜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영역을 이야기해요. 즉 믿음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뭐냐? 그 깨달음이 생기면서 충만한 확신, 이 믿음은 믿음인데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러야 한다 하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확실합니까? 그리고 아멘 해야 됩니다. 사실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면 부활을 해봤습니까? 안 해봤죠. 그러면 우리가 왜 확실하게 아멘 하고 확실하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하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깨달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충만한 확신이란 건 믿음이죠. 믿음의 그런 풍성함 자체가 한 번도 부활을 안 해봤지만 나는 죽어도 반드시 산다 하는 그 자체가 내 모든 영혼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삶을 지배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볼펜이다. 이렇게 사실 확인하는 것보다 더 뭡니까? 아주 더 확실한 그 풍요함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자체는 뭐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도 하고 일하죠.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느냐? 사실 확인한 사람에게는 순교를 못해요. 그러나 깨달음이 생겨가지고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게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가치에 대해서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임은 서슴없이 자기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음의 그 일 자체가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무엇보다 더 존중한다? 내 생명보다 더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 고백하죠.
이 고백이 뭐냐? 사실 확인해서 이 바울이 그래 변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그런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를 경험하다 보니까 사실보다 우리 사실 확인 있죠? 보다 더 강한 확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결혼한 분들 남편 있고 아내가 있죠? 아내가 있죠? 사실 확인이 얼마나 부실한가 하는 그 자체는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남편이 이 주말에 나를 돕고 있었어요. 또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내기에다 속삭이면서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당신을 사랑해.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월요일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그게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구박 안 받으려고 뭐라고요? 선아한테 나만 막 괴로워지니까 선아야 나는 이 앞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나는 이 앞에 이런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시골에 살던 선아가 부산에서 났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걸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여버리는 거라. 내가 그 소리를 탁 들으면서 아이고 참 잘 속고 살구나. 이게 사실 확인이에요. 사실 확인. 눈에 보이는 것도 내 것이 아닐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이게 뭡니까? 아닌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 있죠.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고유한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죠.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체가 그 비밀의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남으로써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이에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예를 들으면서 혹시 예술을 하는 분들이 기분 나빠했을지도 모르죠. 잠깐 반문면서 본 거 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평가할 수 있느냐 이야기죠. 그건 뭐냐니까 그들의 예술은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들의 예술은 정말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참 영광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술의 그런 작품에 아름다움도 있어야 되지만은 가장 본질적인 이 영광 자체는 뭐냐? 그 내면의 사람이 이 신의 성품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이래 이야기해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가니까 어떤 일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해해요. 그 조금 좋겠죠. 그럼 조금 좋겠죠. 열심히 하면 저건 조금 좋겠죠. 그러나 그걸 이꼴은 뭐냐? 온전한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일이라는 결과물 있죠.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존귀해야 해요. 그 사람이 신의 성품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람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으나 영광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또 그 사람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더라도 그 영광은 앗아갈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은 단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영광 자체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속되게 사는 거예요.
속되게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개념으로 영광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장만 아름다우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 내용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속된 것일 때, 그래서 이 영광 자체는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이 있어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돼서 너희가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에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시면서 영광이란 것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영광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영광은 이렇게 일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남은 인생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그런 풍요, 이게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랍고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 이런 영광을 누리고 또 이런 영화로운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아침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장 3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골로새서에 대해서 몇 번 설명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쭉 갑니다. 한 12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골로새 교회가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고, 또 히블라 교회인가, 이렇게 세 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작은 교회가 아마 이 골로새 교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건가 하니까, 이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때 골로새서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때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이제 박히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자체 믿음은 참 믿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는 일이 좀 이렇게 좀 탁월했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가 하늘에 쌓아둔 그런 산소망 때문이다. 하늘에 쌓아둔 그런 산소망, 이것 때문에 너희가 그런 믿음이 형성되고, 또 너희가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칭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근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근심인가 하니까, 그 당시에 그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 사상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주 복잡한 그런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하고 진실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혹시 그 바울이 생각하기는 뭐냐? 이들이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또 실족하는 일이나 혹은 믿음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사실은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엄청 했는데 사실 어떤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비춰보면 이 바울의 그런 고민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왜 현실로 나타났는가 하니까 저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본 그런 자료 자체가 바로 어떤 부분인가 하니까 바울이 골로새에 이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약 1년이나 2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 계곡 자체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골로새 자체 도시는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파괴가 되어버리고 골로새 교회도 거의 없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이후에까지 교회가 존재했었죠. 어디에 보면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교회 대표성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뭘 추적할 수 있는가? 그 지진 사건 이후에 끝끝내 이 골로새는 회복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막 현상이 일어나가 골로새라는 도시 자체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터키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있죠. 보면 이 터만 이렇게 남아있지 그 도시 자체의 행적을 알 수 없는 게 바로 골로새 교회다 하는 그 이야기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니까 아무리 좀 이렇게 좋은 믿음, 즉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고 또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 손치더라도 이단 사상은 위험한 것이다. 이단 사상은 이 완전히 뭡니까? 한 교회가 해파될 정도로 위험한 사상이 이단 사상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그걸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거는 내가 복음 전하는 거는 딴 거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중심에는 누구를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목적 자체는 너희들을 어디에서 강한 자로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주제 자체가 영광이죠. 영광인데 이 영광 자체가 어떤 영광이라고요? 비밀의 영광이었죠. 비밀의 영광이다, 그죠? 이 사람들이 이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육신적인 사람은 좀 이제 이 퀄리티가 낮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솔로몬의 영광 자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 골로새 교인들도 뭐냐? 그 정도는 수준 아니었어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하늘에 사오던 산소망을 바라볼 정도가 되었으면 솔로몬의 영광 가지고 믿음을 배신하고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것인가 하니까 정신적인 그런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그래서 뭐냐니까 골로새 그 뒤에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율법을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음식은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날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날은 저렇게 해야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장황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바울은 그것의 위험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장차 이 사상 자체가 누구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거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아무데나 쓸데없는 것이다. 초등학문이니까 무엇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아야 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비밀의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비밀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금식을 하고 또 이렇게 깔끔하게 옷을 어떻게 입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때는 이런 행동 저런 행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영광이란 건 어떤 것인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밀의 영광이 참 영광이다. 그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영광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가 바로 참 영광이다. 하나님이 비밀이고 그리스도가 그 참 영광이다 하는 그것 자체를 이 바울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니까 오늘 오전 예배에 이제 조금 중심이 잡히죠? 중심이 잡히는데, 오늘 오후에는 뭐냐, 조금 또 난해한 문제를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바울은 정말 이 본질적인 그런 영광을 비밀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참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왜 비밀인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영광이라는 그 부분을 온전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왜 바울은 굳이 정말 이것을 비밀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찾지도 못하고 또 그것 자체를 저것이 영광스러운가 하는 것을 모르는 그런 영광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영광은 실제적인 영광이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면 그런 영광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영광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비밀의 영광이 왜 비밀의 영광이라고 했을까? 이걸 갖다 살펴보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이제 이 접근이 되지만 오늘 딱 한 구절을 보면 이 왜 그것을 비밀한 영광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기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고백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고백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제 중간부터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시 영화가 나오죠? 영화가 나오죠? 다시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뭐하게 한다? 영화롭게 하시고 또 이 아들 때문에 누가 영화롭게 된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거 지금 기도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는 일은 결국 어떤 일이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딱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 거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는 그거 지금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비밀의 영광이에요. 왜 그런가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일 있죠.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나 보편적인 철학가들이나 정신적인 무엇을 추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거는 영광의 일이 아니고 반대예요. 영광의 반대. 영광의 반대는 뭡니까? 치욕적이죠. 치욕적인 그런 일이고 굴욕스러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뭡니까? 도저히 영광은 아니죠. 영광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뭐냐? 모든 사람, 100사람은 100사람, 모든 지식인들이나 모든 사람들 자체가 치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앞에 두고 뭐냐?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의 영광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의 영광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 자체가 전해지니까 종교적인 관념을 가진 유대인들은 뭡니까? 꺼리는 것이에요. 왜? 자기들이 십자가에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정신적인 그런 세계 있죠. 세계를 추구했던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고 십자가는 뭐란 말이고? 치욕적인 일이에요. 치욕적인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독이 한 계층에 있는데 그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뭐냐? 영광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는 뭐로 보인다? 영광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할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영광으로 보였어요. 그것이 영광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십자가가 어떻게 치욕이 아니고 영광으로 될 수 있느냐? 이건 대단한 영광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꺼리는 것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왜 이 십자가가 영광이 되느냐? 성경 두 구절만 보면 영광이라는 것 대만히 알죠.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비밀의 그런 영광이 있냐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현상으로 보이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일, 이 일 자체는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영광이 아니고 치욕스러운 일이고 모든 사람이 다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거든요. 치욕의 극치, 영광의 반대인 치욕의 극치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가 왜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치욕의 극치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러죠. 치욕으로 받고 있죠. 그런 치욕의 극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그것 때문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미랄이 정말 희생되고 썩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영광을 받으셨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영광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거든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많은 사람은 십자가를 이렇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뭐냐? 정말 이 진정한 의미의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에 자기 온 인생과 자기의 모든 삶을 이렇게 내던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비밀의 영광 자체를 자기에게는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옛날에 이야기를 한번 해준 것 같아요. 그 뭐냐니까 제가 장로 때 그 강할리에 그 화목 오피스텔 거기에 이제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화목 오피스텔 그 앞에는 어디 있냐? 수영로 교회가 있어요. 그때 수영로 이사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수영로 교회 거기 뭡니까? 그 저녁 예배 때 갔다가 예배도 드리고 뭐 이래요. 바쁘고 일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 화목 오피스텔 안에는 뭐냐? 수영로 교회와 연관된 사람들이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날 수영로 교회 3불에 해당하는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부산 미래 출신인데 이래가지고 어떤 간에 3불이라는 건 뭡니까? 그만 뜨겁다는 이야기죠. 옆에 가면 뒷불이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 3불 중에 한 사람이 수영로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영국, 그 다음에 뭐, 호주 쪽 이래가지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적 회복이 있다, 그죠? 그 프로그램에 이렇게 간가 봐요. 가가지고 사모하고 둘이서 그 훈련을 받고 이렇게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갑자기 없는 걸 하다. 그런데 이제 그분하고 사모하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와가 막 강의도 듣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목사님하고 이 사모님 아는 분이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무엇을 사왔느냐? 시계를 사왔는데 그 시계가 어떤 시계냐? 십자가가 딱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에 달려있고 시계가 딱 있는 그 시계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님 선물입니다 딱 하니까 사모님이 딱 보더만은 뭐라고 반응했느냐? 우리에게는 광야가 끝났어요. 나 십자가 싫어요. 선물을 그래 붙는 거야. 나는 다시 광야로 가기 싫어요. 그래서 광야가 끝났고 나는 가난에 살고 싶어요.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래서 참 어떤 간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선물이 중간에 사무실에서 벙 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장로다 보니까 나는 십자가 좋으니까 내줬어. 내가 가지고 우리 우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거기 이제 놔둬놨지만 계속 있다가 그게 어디로 사라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보통 뭐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목회자의 그런 사무라도 이 십자가 그 자체가 보이는 현상이 어떻다고요? 너무나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영광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이 영광 이 자체가 비밀의 영광이라는 건 그것 때문에 비밀의 영광이라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이렇게 주님은 사랑하지만 이 십자가에 대해서 뭡니까? 아주 이렇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거나 혹은 꺼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보통 생각 중에 한 생각이 바로 이런 생각이, 이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아, 십자가가 정말 이 영광의 그런 십자가를 손치더라도 100에 100 사람이 치욕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게 싫다는 이야기거든. 100에 100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내가 그 길을 가는데 불쌍하게 보고 치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니까 영광으로 여기지 않으면 나 그거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거를 선택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좀 강해져가 되면 골로새 교회처럼 돼버려요. 믿음이고 뭐 간데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사실은. 영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국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니까 비밀의 영광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일, 또 십자가는 찬양 부를 때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전부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 피해버리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딱 보면서 와, 저거 불쌍하게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저 완전히 가련하다 이래 보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록 뭡니까 영광으로 보지만 이 100에 100 사람이 다 나를 불쌍하게 보니까 나 그거 싫어요 이래 버리는 거라. 그 사모님처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나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이 뭘 싫어하느냐? 십자가는 나를 구원한 한 상징적인 의미로는 받을 수 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처럼 복음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처럼 십자가에 동참하거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필요한가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시 해석하면 이야기입니다. 개나 혹은 뭡니까 개나 또는 돼지 있다 그죠? 돼지가 돼지가 영광을 알겠습니까? 그들이 영광이라는 것은 먹을 게 있으면 싸워가지고 쟁취하는 거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꿀꿀하면서 막 서로 많이 먹고 그죠? 퉁퉁해지는 거 그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나 돼지가 영광이라 하는 것, 영광 아닌 것, 그 다음에 개나 돼지가 사람이 하는 그런 고상한 일을 모르고 영광이 아니라 그러면 개나 돼지처럼 그러면 영광이 아닌 그 일을 취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모두 다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것은 영광이 아니고 그거는 미련한 짓이고 그거는 끓이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손치더라도 개나 돼지처럼 이 식의 이 오류를 통해서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포기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잣대에 따라서 우리는 고귀한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모든 제자들이나 모든 그런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십자가를 질 기회가 있으면 과감하게 자기 생명을 던졌습니다. 왜?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은 뭐냐니까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편하고 이 세상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것에 길을 솔깃하지 성경에 이렇게 길을 기울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고 이 신앙 자체는 영광을 상실한 그런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새롭게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비밀의 영광이 바로 그런 의미 즉 십자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거기에 적용을 하면 이 비밀의 영광이라는 것 왜 비밀의 영광이냐 하는 걸 우리가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 사람들은 영광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가만히 보면 영광스러운 일을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싸고 그것밖에 안 해요. 그건 짐승들도 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짐승들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만 가지고 막 영광 타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어디 가서 아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참 이런 말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요새 저 안에서 좀 미움이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인간이라 좀 그래요. 우리 목회자들의 모임이 딱 있거든요. 딱 있는데 이번에 시찰에 딱 있었는데 목사님들은 막 전부 다 뭐 이렇게 모임이 딱 하면 많이 참석시키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제가 이번에 일하면서 친한 사람한테 뭐냐니까 그렇게 쓰지 마세요. 딱 이랬습니다. 왜 했냐니까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했냐니까 수양에 가는데 또 내가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런 거 있죠. 막 그래 밥 먹고 나면 소화도 잘 안 되는 안 왔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그래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누구한테도 전화 걸었으네. 목사님 하지 말지요. 이래 봤어요. 하지 말지요. 이래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황해가지고 많이 참석하는 게 안 좋습니까? 됐어요, 마.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물론 참석한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뭐 그중에 또 뭡니까? 또 어떤 분은 참석 안 해가지고 주님아 죄송스럽지만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니 이제 그 통영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 두가가 밥 먹고 일하는데 어떤 데는 자리를 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이 행동이나 이 말하는 게 있다니까 같이 앉아있기가 너무 창피스러운 거 있죠. 그래가 저 양반은 나는 그래도 설사는 자주 하는데 저 양반 설사도 안 하나 이런 거 있다고 꼭 이래가지고 또 막 목소리도 저도 목소리 좀 작잖아요. 나가 이래가 해라다 보니 실수도 잘 모르는데 목소리도 더 커요. 그 사람 목소리를 잘 이렇게 빵 목소리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은 뭐냐니까 참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뭐냐 여도 전에 여자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래가 압력을 좀 바꿔했습니다. 그래가 전화 안 했거든요. 이래가 뭐 잘 지냈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영광 타령을 얼마나 한다고요. 이 목회자로서 뭡니까? 이 영광스러운 직임이라고 이렇게 이 타령을 억수로 많이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영광이라는 거 찾아보려고 하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이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두 가지는 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있어야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뭘 하는 거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적인 삶 거기서 좀 떠나야 돼요. 이거는 뭐냐 먹고 마시고 돈 벌고 하는 거 이거는 누구든지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 가지고 뭐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은 뭐냐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그걸 이야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일도 상당히 다 많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한 가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요새 어디서 의사들은 우리 목사님들처럼 욕도 많이 얻어먹거든요. 그 목사들 데모하니까 난리가 나쁘대요. 이 댓글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보면서 동지의식을 느꼈어요. 같이 욕먹는 사람들 있구나. 이런 느꼈거든요. 그러나 진짜 원래 의사들은 존경을 받았거든요. 왜 존경을 받느냐? 죽는 사람을 살리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막 애쓰고 힘쓰니까 그게 숭고한 거니까 존경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사람을 살리는데 정말 영적으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일과 연관된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에 종사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세상이 정말 어수선하죠. 어수선하죠. 예수님은요,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세상이 정말 싫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딱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국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천국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고 천국을 구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드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출마하고 선거에 나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를 뭐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 그게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바로 귀한 일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일만 억수로 잘하는데 신문에 막 이래 놓는 사람 있죠. 뭐 전계나 뭐 교수나 뭐 목사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만 영광스럽다고 아무도 안 봐줘요. 그래서 영광스러우라 그러면 성품이 신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영광스러운 일도 해야 되고 성품이 어떤 성품요? 신의 성품. 정말 신의 성품, 신령한 그런 성품 자체를 가져가야 그 사람의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 인정하느냐?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명예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영광은 단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있죠. 그것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울 수 있는데 이 영광 자체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영광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우리 모두는 뭡니까? 영광을 꿈꾸며 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또 영광스러운 사람의 본질이 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인생이 정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 영광의 본질은 어디 있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막 열심히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